설교 본문을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혼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심이시로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겠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받은 구원과 받을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성도의 정체성을 두 가지로 규정을 했습니다. 첫째는 본향은 달라요. 이 땅의 사람들과. 자, 하늘 나라 소속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영주권을 가지고, 시민권이 아닌 영주권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살아야 되는 나그네다. 네, 그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정성스러운 연합사역을 통해서 택하심을 받은 자, 이렇게 두 정체성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정체성 때문에, 그러니까 순서상으로는 택하심이 먼저죠.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아야 되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평강이 없으면 이 땅에서 살기 힘든 사람들이다. 이제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해서 지금 튀르키예 북부까지, 튀르키예 전역으로 지금 흩어져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에 뭐라고 했냐면, 이 땅에서 지금 살기가 힘든데, 그런데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서도요, 언제 하나님을 찬송하는가 보면 출애굽기에서 홍해를 가르고 이집트 군대를 수장시켰을 때 온 백성이 찬송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기적적으로 이기게 하셨을 때 그들이 찬송했습니다. 또 다시 성전과 성벽이 세워졌을 때 찬송했습니다. 주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좋아요. 백성들이 기쁘고 좋고, 뭐 우리를 이기게 하셨다, 살려주셨다. 뭐 당연히 예상되는 찬송의 그런 타이밍입니다. 그런데 살기 힘들게 하셨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찬송해야 되나? 그 이유가 그 두 가지 아래에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3절 마지막에 있는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소망 그러면, 소원 그러면 막연한 바람, 뭐 지인이가 내 소원이 무엇이냐 세게 물으면 이거 그냥 막 한꺼번에 떼부자가 되고 막 오래 건강하게 살고 뭐 이런 거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 겁니다. 보통 막연한 바람이나 욕심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 이건 왜 앞에 그냥 소망이 아니고 산 소망이냐? 실현, 이루어짐에 대해서 보장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곧 단순한 소망이 아니고 확신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살아있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그러면 산 소망이 어떻게 성도에게 있게 하셨는가?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그랬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거듭난다? 중생이죠.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걸 주셨다 그랬는데, 거듭났다, 거듭남, 이 표현은요, 성경에서 요한복음하고 베드로전서 딱 두 군데만 나옵니다.
우리에게 알려진 이 거듭남이라는 단어는 요한복음 3장에서 이제 밤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제 질문했다가 그 거듭남에 대한 그런 대화로 이 단어가 이제 유명해졌죠. 하지만 자, 요한복음은 한참 뒤에 기록됐습니다. 거의 90년경에 기록됐어요. 베드로전서는 훨씬 일찍 기록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사람들이 우리는 지금 완성된 66권을 이렇게 한 권으로 보다 보니까 순서대로 보면 요한복음이 먼저 나오고 베드로전서가 뒤에 나오니까 이제 이렇게 보지만 그때 당시 사람들은 베드로전서를 먼저 읽은 거죠. 예. 거듭남, 중생, 구원, 아, 이것이 우리에게 있구나. 그래서 먼저 그 개념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거듭나게 하셨는가? 그러니까 그때는 예수님이 이런 대화로 이렇게 알려주셨어. 이게 뭐 성령으로 거듭나고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는 그런 게 없어요.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 어떻게 거듭났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남을 얻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거듭난다. 우리가 거듭난다. 그러니까 황당한 약속이라고 여겼던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적으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소위 영화로운 몸이라는, 갑자기 나타났다가 갑자기 사라지기도 했다가 만질 수도 있고 음식을 먹기도 하고, 그런데 영원히 계시는 승천하신 그런 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확실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 부활이 근데 다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부활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하나님의 많으신 긍휼대로.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왜 부활하도록 했는가? 우리를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그 거듭남의 원인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그 이전에 믿음의 뿌리, 씨앗이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중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소망이 있다. 우리는 비록 나그네로 살지라도. 그래서 우리는 찬송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찬송해야 될 이유는 4절 중간에 나옵니다.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이 표현이 좀 그런데요. 요즘 표현을 하면 유산을 상속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것을 받아 누리게 하신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약속된 이 유산의 특징을 이 땅에서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것의 특징에 반대로 표현했습니다. 거기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째, 썩지 않는다. 이건 물리적인 개념입니다. 주름지거나 시들거나 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더럽지 않는다. 이건 도덕적인 개념입니다. 부정하거나 부도덕하지 않는다. 부조리하지 않다. 세 번째, 쇠하지 않는다. 이건 존재적 개념입니다. 죽거나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영원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하는 것,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 부정하든 아니든 움켜쥐었어요. 근데 그것들이 물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존재적으로 보면 다 사라진다는 거죠.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유산을 받게 한다. 이런 특징을 가진 유산을 받게 한다. 그 유산이 어디 있는가?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셨다. 여기에 너희를 위하여 그랬어요. 여기서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미 그 소유권이 너희에게 넘겨졌다는 겁니다. 너희가 아직 그것을 이제 온전히 누리지 못할 뿐이지 이미 하나님이 그 소유권을 너희에게 넘겨주셨다. 너희를 위하여 지금 하늘에 지금 보관하고 계신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하늘에 그랬습니다. 하늘에. 예수님의 산상수훈 생각나실 겁니다. 거기는
도둑이 훔쳐가지 못하고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한다. 누가 가져가지도 못하고 없어지지도 않고 영원히 있는다. 거기에다가 너희의 보화를 쌓아라. 이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찬송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산 소망이 현실이 되고 이 유업을 그 소유권을 현실화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그러면 성도가 하늘의 은혜와 평강에 의지해서 언제까지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제 질문을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죠. 산소망이 현실화되고 유업을 상속하는 때는 언제인가? 성도가 나그네의 삶을 중단하는 때는 언제인가? 두 가지로 답을 주고 있습니다. 5절에 말세 그랬고요. 7절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랬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왔으니 이미 말세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지금 우리가 보통 쓰는 말세하고는 다른 개념이죠. 근데 베드로전서에서의 말세의 의미는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근데 5절에서 이 성경을 읽는 성도들이 좀 헷갈릴 수 있는 표현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라고 했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하여. 이게 왜 헷갈리냐면 3절에 보면 거듭났다고 했잖아요. 3절에 과거형으로 너희가 거듭났다. 그래서 소망을 받았다. 그러니까 찬송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5절에서는 미래형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게 참 묘한 포인트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지 못하면 기독교 복음을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자, 구원은 얻은 것일까요? 얻을 것일까요? 네? 얻은 것일까요? 얻을 것일까요? 받은 구원이 맞나요? 받을 구원이 맞나요? 이게 질문의 함정입니다. 이게 그 기독교가 말하는 이 구원 개념의 신비이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게 맞나 저게 맞나 헷갈리고 참 어렵게 여겨지는 건데요. 구원은요, 이미 얻었어요. 군데군데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가 구원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나니 이런 표현이 있어요. 구원은 이미 얻었어요. 그리고 또한 아직 얻지 못해서 얻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 기독교의 구원이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말하면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시간적으로 삼중적인 성격을 가졌다는 건데요.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과거는 자,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사람의 인격이 확 변하고 삶이 변하지 않더라도 먼저 약속대로 성령의 역사로 성도에게 적용이 됩니다. 이게 과거의 믿음으로 받은 구원이에요. 그 과거형 받은 구원입니다. 두 번째, 미래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가 약속된 상속자로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하늘에 두셨다는, 보관하고 계신다는 그 유산을 받고 영원히 변동 없이 그것을 누리게 돼요. 이게 받을 구원입니다. 세 번째는 현재입니다. 현재. 이게 참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세상에 있는 이 가치를 거스르는 나그네와 택함받은 자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그걸 점차 폭넓게 누려나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거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니야? 나 바보 되는 거 아니야? 나 혼자 어리석게 사는 거 아니야? 나 도태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염려를 누리다가 점점 그게 진짜구나.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기쁨을 누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다른 세상과는 다른 기준과 가치관 추구하는 그런 삶을 점점 더 폭넓게 누려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현재형
받고 있는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아버지라 부르는 관계가 설정됐어요. 여기 이게 받은 구원이고 이제 우리가 천국 가서 예수님 오시면 이런 걸 누릴 거예요. 그런데 이거 되기 전에 여기에서도 점점점 우리가 누려나가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고 여기에서 세상을 거슬러 사는 그 삶의 그 영광과 기쁨이 깊어지는 그게 현재적으로 누리는 구원이라는 거죠. 요거를 이제 세 등분으로 이렇게 현재, 과거, 미래로 이렇게 나눴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주변을 보면은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는 그 확신. 나 예수님 믿었어. 언제? 왕년에. 예. 그것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과거의 구원에만 매인 사람입니다. 그것만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가? 저 그때 예수님 믿었었는데 재림에 대한 소망이 약해요. 아이씨, 오시면 어떡하지? 예. 그때 뜨거워서 막 이렇게 하긴 했지만 예수님 오시면 조금 불안한데 그러면서 현재의 구원은 넓혀나가지 못합니다. 또 지금은 뭔가 희미해요. 근데 가지고 있는 건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다 끝나.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만 바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미래의 구원에, 받을 구원에만 매인 사람인 거죠. 그럼 이 사람 역시 과거의 구원에 대한 그 기쁨, 감격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현재 이렇게 뭔가 넓혀 나가는 이 현재의 구원도 누리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불안합니다. 불안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늘 불안해합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니 나는 천국만 바란다. 이런 사람도 있죠. 이 사람은 과거, 미래 거기에 매여 가지고 이제 현재를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은 거 확실해. 근데 현재는 너무 힘들어요. 그 철로역정에 나오는 그 사람처럼. 나는 오직 그냥 미래만 바라보고 살아. 그러니까 과거도 있는데 미래도 있는데 현재만 없어. 이건 정말 내가 부정하고 싶은 삶인 거예요. 네. 이런 사람. 그러니까 건강한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의 구원을 그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겸손하게, 풍성하게, 점차적으로, 총체적으로 누리는 겁니다. 이게 진짜 구원인 거죠. 이 구원을 이렇게 총체적으로 어떻게 누리는가? 거기 그 5절 뒷부분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게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두 가지 의미가 가능합니다. 첫째는 재림 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에 보호하심을 받게 해주는 게 뭐냐? 성도의 믿음이라는 거죠. 성도가 믿음을 견지할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도 되지만, 두 번째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그 연약한 믿음을 지켜주셔서 그 믿음을 간직한 채 재림을 맞도록 이렇게 믿음을 유지하게 해주신다. 그런 의미도 됩니다. 둘 다 우리에게 은혜죠. 그러니까 다시 믿음으로 그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왕년에 주셨던,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된 그것도 믿음으로 간직하고, 미래에 우리가 누릴 것도 믿음으로 간직하고, 현재에도 뭔가 이렇게 성경 공부나 신앙생활이나 여러 가지 고난을 맞닥뜨리는 일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리고 세상 풍조는 이렇지만 주의 말씀이 이러니 나는 이래야지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그것으로 가는 믿음,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그 구원을 총체적으로 누리게 해준다는 거죠. 여기까지 되면은 설렙니다. 우리에게 이 주셨다는 믿음이 애다 여기 있다. 뭐 이거 붙잡고 마치 뭐 징표 하나 붙잡고 이거 나 올 때까지 일단 막 이악 물고 버티고 있어. 이렇게 하고 떠난 그걸 기다리는 뭐 춘향이처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떠나지 않으셨고 우리와 영으로 함께 계시고 총체적으로 이걸 누릴 수 있다. 가기 전까지도. 그러니까 막 이제 벅차오르는데 6절에서 갑자기 현실로 휙 돌아옵니다. 성도의 현실이 뭐냐? 근데 지금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할 수밖에 없다. 지금 어쨌든 현실은 여기에 자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도가 받는 시험은요 종류도 다양하고 밀려오는 파도처럼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 넘어가면 또 하나 오고 또 하나 오고. 그리고 두 번째 이 중요한 시간적 표현이 있습니다. 이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하루하루 살 때마다 시시각각 우리가 부딪혀야 되는 현실의 문제로 이 시험이 고난이 다가온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위로가 되는 표현이 시간적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잠시. 이 시험과 고난의 시간적인 한계예요. 그걸 선을 그어 놓으셨어요. 잠시. 아무리 지독한 고난이라 하더라도 이 세상 뿐이기 때문에 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성도의 기쁨의 이유가 뭐냐? 세상은 알 수 없죠. 그 승리를 세상이 모르는 그 우리에게 주어진 그 귀한 것에 대한 시간과 내용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것인가? 그걸 믿음으로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다. 7절에서 시험과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다시 언급을 합니다. 자, 그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고 튀르키예까지 쫓겨난 성도는 왜 거기까지 갔는가?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지금 칭찬하는 거예요. 지금 믿음이 그걸 누리게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당신들에게는 지금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칭찬합니다. 당시에도 금은 변하지 않는 금속으로서 가장 귀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금마저도 센 불 앞에서는 녹아버립니다. 불같은 박해 속에서도 그 믿음을 지켜 튀르키예 그 전 지역에 흩어져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성도는 이 세상이 귀하게 여기는 그 금보다도 더 귀하다. 그렇게 지금 인정하고 격려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성도에게는 예수님의 재림 때 확실한 보상이 있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게 뭔가요? 7절 마지막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을 것이다. 결국 박해 중에서도 보이지 않는 가치, 세상이 알지 못하는 가치를 꾸역꾸역 그렇게 따르고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뭐냐? 믿음이란 거죠. 지금 3절부터 7절까지 이 흐름 안에서는 결국 그 믿음으로 그 구원을 이 현재, 과거, 미래, 그러니까 시간을 꿰뚫는 이걸 총체적으로 누리게도 하고 그걸 붙잡게도 하고 기뻐할 수도 있게 하고 결국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당신들은 지금 그걸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은 나그네와 택함받은 자라는 정체성을 가진 성도의 삶이 어떤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로 다시 정리하면요. 첫째, 성도는 여러 가지 시험을 받는 존재예요. 이 땅에 살면서. 하지만 기뻐한다는 거죠. 그 시험에 빠져서 망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성도는 그럼에도 재림 때까지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시험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계속 찬송하는 존재다. 그런 삶을 산다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적으로 누려야 한다 하는 걸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안정적으로 살았던 로마에서만 누리는 게 아니고 그 공동체가 있었던 바울도 칭찬했던 그 로마 교회에서만 그 구원을 성도의 교제 속에서 안정적으로 누리는 게 아니라
박해를 받고 쫓겨나고 도망 다니고 나그네처럼 여기저기 지금 떠돌고 하는 그 상황에서도 겸손하고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리고 그걸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다. 이런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이것이 성도의 삶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성도들은 이 베드로전서 이 편지를 받고 큰 위로와 격려를 얻었습니다. 박해를 견딜 수 있는, 그 나그네 삶을 견딜 수 있는 위로와 격려를 얻었습니다.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된 편지라면, 그렇게 심각한 박해가 없는 우리라면 더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한 내용, 새롭게 정리된 내용,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적인 것이다. 늘 우리 속에서 계속 더 확장해서 누리는 정말 풍성하고 놀라운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지탱해 주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는, 이 구원과 믿음으로 우리에게 이미 약속된,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질, 현실화될, 실현될 산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